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 뇌가 늙는다라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육신도 늙지만 뇌도 늙는다고 합니다. 겉은요 젊고 나이보다 10년, 20년 젊은 사람이 있는데 뇌가 늙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뇌가 늙는 최악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외모에만 동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뇌도 동안 못지않게 젊은 뇌를 가진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 학자가 말하는 그 뇌를 젊게 하는 그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쁜 습관이 10가지인데 이 10가지를 고치면 뇌가 늙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밤 9시 이후에 식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9시 이후에 밥 먹으면 뇌가 이제 늙는다는 거죠. 두 번째, 재밌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 험담하면요 뇌가 늙는데요. 재밌죠? 이게 이제 학자가 연구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다른 사람을 자꾸 험담하고 욕설하고 막말하고 나쁜 생각 가지면요 뇌가 점점 늙어간다는 거죠. 세 번째,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이거 단순 반복하는 사람 있죠. 단순 노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뇌가 늙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회사. 좀 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또 네 번째, 비만, 뚱뚱한 거. 그것도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고, 뚱뚱한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뇌에 영향력을 미친답니다. 뇌가 늙어간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요 이 하이 힐 신는 거 있죠. 높은 구두 신는 거. 이게 뇌에 영향력을 미친대요. 그래서 그런지 잘 몰라도 우리 그 이쁜 여자들은 보면 백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보니까 하이힐을 신어서 뇌가 빨리 늙어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또 있어요. 초조하거나 당혹스러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뇌가 늙는데요. 뇌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황당해하고 그러면 뇌가 늙는데요. 그리고 또 디지털 시대에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뇌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요 뇌가 늙는데요. 눈치 살피고요. 그리고 할까 말까, 저 사람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저 사람이 해라면 해야지 하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이건 뭡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뇌가 빨리 마지막으로 늙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묶어보면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감사하면 축복의 시작입니다라는 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남의 눈치만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줘서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의 치유, 힐링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어떤 프라이드를 봐요. 프라이드, 자신감을 본다는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잘못 사용하면 어떤 게 됩니까?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가는 걸 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보면 잘 섬기고 잘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자신감을 넘어가서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대요. 교만함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교만한 것도 바른 것이 못 되죠. 교만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결국 언제 생깁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뒤에 부모가 있으면요, 마트를 가든지 어떤 놀이터를 가든지 아이가 활기를 쳐요. 그런데 엄마가 없든 아빠가 없든,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 한다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요, 그 아이가 기가 죽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시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요, 뇌가 발달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고 자의를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는 아이들은요, 뇌가 발달한대요. 이 학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학자들이 말하는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결과물 이전에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면 우리에게 자신감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 골리앗 2m 30 천장이 되어 있는 키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자신감이었어요. 어떤 자신감? 뇌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그런 자신감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 웃었지요. 니 개나 치는 막대기 들고 와서 니 지금 뭐하니? 하고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비웃었죠. 이스라엘 군사들 보고 사울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보낼 사람이 없더냐? 이 꼬마를 보내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으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선포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라고 외치면서 그 비웃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가 평소 때 던지던 그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맞고 기절하는 거죠. 다윗은 거기서 용기를 잃지 않고 뛰어가서 쓰러진 골리앗의 허리춤에 차있던 단창을 꺼내어서 골리앗의 목을 그 자리에서 쓸어버립니다. 목에서 피가 콸콸콸 넘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환호성이 와 하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이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요,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신감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비실비실거리고요, 눈치 보고요, 두려워하고요, 이러면요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도 늙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늙어서 비두나에서 쓰러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마지막이 비참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역사,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역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느냐,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오늘 레위기 2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어갔죠? 레위기, 죄송합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를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되어 있죠. 예, 조금 죄송합니다. 연락되도록 기쁘시게 드리는 거와 연락되는 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개역 개정을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인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뭐 어떤 사람은 농사다, 어떤 사람은 피를 흘리는 양을 드렸다, 뭐 그 차이점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답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차이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아벨에게만 칭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악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결국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고요,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요,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그 아벨을 질투해서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들에서 돌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라고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예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꼭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되풀이야 합니다. 일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교회를 오셔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뇌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우리의 뇌가 늙지 않습니다. 건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건전한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에 박혀 있고요, 구시대, 구습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점점점 늙어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든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답답해요. 짜증이 나요.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깨놓고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한교회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니까 제일 많이 가는데, 제가 사상교회, 남서울교회, 김포전원교회 큰 교회 있으면서 제일 많은 곳 가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장례식이고 한 군데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주로 노인들을 만나요. 그런데요, 노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제일 답답한 분들을 봐요. 어떤 분들을 보냐면 뇌가 진짜 늙으신 분들이 있어요.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안 와요. 노인 요양원에 찾아와야 되는데 잘 안 찾아와요. 목사님 저보다 더 신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노친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답답하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뇌가 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요, 80 먹은, 90 먹은 할머니를 만나도요, 젊은 분들이 있어요. 딱 대화를 하면요, 이 할머니는 참 재미있다, 유머러스하다, 할머니가 센스 있다, 이런 분들 만나면요, 젊은 우리가 할머니 팔짱 끼고요, 같이 다니고 싶어요. 사랑받는다고요. 나이를 드셔도. 그렇죠?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요, 뭡니까? 감사 희생입니다. 감사 희생을 드리되,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희생은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라는 게 있어요. 감사라는 게. 감사가 빠지면요, 우리는 이 예배가 드리는 게 뭐가 됩니까?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 형식이 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결론을 맺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감사 희생 예배를 드리는데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아멘. 보십시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솔직하게 다윗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첩이죠.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을 했을 때
수많은 그 공주들을 계약 결혼을,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그 후궁들이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허락을 했어요. 잠자리를 할 때마다 그 후궁이 아양을 떨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 제단을 다 쌓았어요. 우상들을 다 쌓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수, 부, 귀, 생명, 그리고 재산, 그리고 능력, 권력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이 젊은 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이렇게 수, 부, 귀 세 가지 축복을 다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감사 희생,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게 그 답입니다.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수많은 재산을 불태웠어요. 소 1,000마리를 불태웠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입니까? 옛날에 소 한 마리는요, 우리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그런데 1,000개의 재산을, 1,000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 해라고요?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 이유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 말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내가 기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희생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요,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는 겁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오래 걸립니다. 두드려 맞아야 그제서야 하나님 은혜 받는 경우가 사실 참 많습니다. 이거는 바뀌면요, 바뀔수록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라는 거죠. 내가 손해.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젊은 날에 제대로 된 예배 드렸고요. 왕이 될 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정말 희생의 제사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노년이 되어서 잠언을 쓰면서 그는 회개하고 청년이여, 젊은 날, 젊은 시절,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훈계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이 결론을 읽고 이렇게 두 번째 나가겠습니다. 솔로몬의 한 말을 가지고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감사 제사 드리는 거.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대상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어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요, 하나님을 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를 알리거나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하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세상에 가든 자녀 앞에서든 부모 앞에서든요, 누구를 알리라고요?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고 입을 벙어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나에게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은혜가 생겨요.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 만민에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가 돼요. 그게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로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 좋네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라고요? 알려라, 알려라. 누구를 알려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교회를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는요, 하나님 알리는 자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을 보면서 제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동산교회 갔어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요,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제가 그날 밤 8시에 왔어요. 그분들하고 교제한다고. 3시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로 교회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자,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여러분, 알고도 그랬어요. 다니엘만 그랬습니까? 다니엘에 나오는 새 친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뭐만 먹었습니까? 야채만 먹었어요. 기도만 했어요. 예배만 드렸다고요. 그랬는데 그들의 얼굴이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더 윤기가 반질하게 흘러내렸다고요. 딱 보니까 이 아이들 인상이 다른 거예요. 환관이 보니까. 4시가 딱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표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예배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배드리겠다.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김을 준다고요. 이김을.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이긴 거예요. 새 친구들이 그렇게 이긴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예배. 여러분, 결론을 맺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축복을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솔로몬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감사로.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믿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감사와 충성 그리고 순종인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 섬기는 모든 자들이 충성되이 자기 자신의 직분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